다윗은 대략 한 13세 정도로 골리앗을 사무엘을 만날 때 한 13세 정도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성경에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13세를 대략 어른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성인으로. 그래서 성인식을 그때 하거든요. 대략 13세에서 나와서 왕이 된 때가 한 30세 정도로 봅니다. 30세. 그러면 대략 한 17년 정도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나다가 왕이 되죠. 뭐 다윗의 고난, 고통, 핍박은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죠. 누가 뭐 다윗 앞에 우리가 감히 내가 힘들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었거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세 집에 가서 내가 합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할 때 사실 뭐 사무엘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찾아갔는데 뭐 다른 형들 다 데리고 와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이제 불려나와서 거기에 기름 부었는데, 뭐 왕의 기름을 부었으면 그때부터 왕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절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왕이 있고 또 왕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만약에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쩌면 사울이 좀 낌새를 쳤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은 그 17년의 세월을 물론 시편을 우리 보면은 간혹 간간히 뭐 원망하는 투, 불평하는 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17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죠. 요셉은 17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는 때가 언제냐? 30세예요. 왜 30세냐? 왜 30세냐? 30이 돼야 보통 그 당시 그래도 고위공직에 오르려면은 거의 나라들이 대부분 30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줄 아시겠죠? 적어도 30세 정도 되면 13세 성인으로 성인식을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일을 하는 고위직이 되려면 30세는 돼야 된다. 그럼 뭐 그냥 구급 공무원 30세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고위직, 적어도 장관이나 총리나 이리 되려면 그래도 30세는 돼야 된다. 그 사이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문제도 옵니다. 형들의 미움도 받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지요. 그 또 가정 총무가 돼가 조금 누리는 듯 했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세월을 보내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은 그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믿음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멘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계속 풀로 계속 가는 일이 잘 없어요. 간간히 흔들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충만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놀래를 다 하는데 늘 그렇지는 못하다. 늘 그러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지, 그죠? 여러분 너무 목사를 그리스도로 생각도 안 하겠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좀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보면 뭐 목사는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을 내리시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러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아니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뭐 누구를 신격고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누가 자기를 뭐 신격고 해달라고 이래 하면 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하면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번에 확실히 한 학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의 와이프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와이프인데 잡혀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아니구나 싶잖아요. 뭐 안상홍이 뭐 와이프는 아닙니다. 장길자 하나님 아닙니다. 왜 하나님 어머니고 어머니 하나님 아니다니까. 그도 창세기 3장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한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조금 역사 일어나고 능력 나타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신격하고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메시지 그거 하나 붙잡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오면서 불신앙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에돔 왕이 누굽니까? 거기도 그렇고 저도 애굽 왕에게도 막 부끄럼도 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 여러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100세에 네 후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물론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그 후사가 와야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다니까. 내 아들 주세요. 그거보다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에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와이프 저거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과 한 10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같이 늙어가는데 언제 애를 놓겠습니까? 안 된다면요. 그래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얻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동네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로.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스라엘이 괜히 그 들어가가지고. 그 따지면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저거는 하나님이 준 땅으로 살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또 2000년을 저가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 땅이지. 그래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심부름했던 이런 나라 저런 나라도 끼어서 지금 전쟁하는데 원인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마다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보고 착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불신앙할 때마다 열매가 계속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착하다.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착하게 살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간혹 실수하면 이거 예수제이도 다 이러는데 예수제이라고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천하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실수 안 할 때는 왜 실수 안 하냐? 하나님이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든지 제자를 찾게 하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헤아려 찾아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거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그냥 말씀 따라갔다니까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무능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위기도 전부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한 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마다 안 돼. 저는 우리 아버지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5만 원짜리 개 사가지고 팔 때는 4만 원 이런 식이야. 다 키워가지고 팔면 4만 원 이래.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뭐 하면 안 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성성고 잘 되는데요. 그분은 조금 두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막 그냥 해보는데 잘 된다. 그걸 말고 일본 말로 아부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거지. 그죠? 되어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아닙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고 못 될 때는 좀 기분 나쁘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지난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놀고 앉아 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그 기도 드리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 믿는 분들이나 좀 내가 좀 성경이나 일 잘 모르겠다 하면요, 언약을 모르겠다 하면 처음에 우리 언약 이거 몰라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여러분이 계속 이 개인 양육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한 7번 가량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들어지는 이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땅과 자연을 흔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세 번째 마지막에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단락까지 끊어놨어요. 그 3절 시작하는 데 보면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이 단락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아예 세 단락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라 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 어떤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 이제 정부 이름을 정하잖아요. 뭐 문민정부 또 무슨 정부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죠. 그거는 자기의 명예를 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랬잖아요. 또 십계명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서기관은 우리처럼 뭐 회의록 기록하는 그걸 서기를 안 하고, 그 당시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는데 적다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우리 여호와라는데 어떤 성경은 야훼라는 성경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떤 데는 어떤 원본을 보면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그냥 주 이렇게 돼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걸 혼재해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킹 제임스 번역만 써야 된다는 그런 팀들은 이걸 가지고 뭐 우리 번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것만 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번역된 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다 번역된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시편에만 읽어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와 이름을 아예 주라는 단어로 바꿔 써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때 공란으로 비워놔 버리든지, 안 그러면 붓을 가서 씻어가지고 다른 잉크로 새로 적든지, 안 그러면 진짜 어떤 경건한 세례요한 아버지 같은 요런 사람들은 가서 모욕 제기하고 우리 장모님 그 절에 가실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우리가 공양 불공들을 갔다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러셨대요. 그 이야기 듣고 몇 시에 하시는데 하니까 3시인가 4시인가 뭐. 우리 새벽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대. 새벽 기도 아니지. 우리는 아침 기도.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그 중들은 고생합니다. 그 못 견뎌 가지고 그 때리 씌우는 중들 많아요. 이 사람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모욕 제기하고 와서 막 벌벌 떠는 마음으로 막 여호와 이래 적고 이러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 때 일으키지 않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성이라는 의미가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돌이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명성에 내 먹칠을 몇 번이나 했을까? 너무 많이 칠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요 보니까. 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단어들은 여러 번 썼어요. 또 아멘, 아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이건 왜 그러냐?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세 번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존귀하고 모든 찬양,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지금 우리의 70억 내지 80억의 온 인류가 전부 하루 종일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돌려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해서 이럴 수 있냐 말이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예배하러 올 때 그 옛날에 우리 선진 부모님들은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여러분처럼 일 안 하세요. 그 없는 시대도 다 주일날 입는 옷이 달라. 우리 아버지는 항상 주일날 갈 때는 한복 두루마기 다 입고 이래 오시다. 물론 자기가 장로니까 또 대표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트럼프 앞에 아무거나 입고 가면 안 들려줍니다. 만나기도 아무리 약속해놔도 가라 갑니다.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전투복 같은 거 입고 나갔다가 쫓겨나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는 양복에 안 어울리게 모자도 쓰고 그러더라고. 지 마음대로야.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복장을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요. 왕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 모든 대통령들,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적인 복장만이 아니고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는 옷을 빨아라 그래도. 너희 옷을 빨아라. 세탁을 해라.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세탁을 깨끗하게 했느냐. 세상 세탁업자들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그럼 그 옷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 확신을 말해요. 왜? 그 옷을 뭐에 빨았느냐? 무슨 세제에 빨았느냐? 그리스도의 피라는 세제에 빨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세제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절대 세탁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죄 피 묻은 이 옷은 지울 수 없어요. 안 지워져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 했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만들겠다. 뭐로? 중간에 생략된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옷을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세제로 세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다.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이 영원한 보좌에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내 백이다 이거예요. 내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의 거룩한 옷. 그걸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앉아있으면 예배 아니다니까요. 그 아무런 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척 앉았다. 그걸 보고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만 교회에 앉아있다. 그런 사람이 또 설교한다. 그걸 보고 주의 영이 떠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촛대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뭐 저기 성령이 떠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언컨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문 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 계실 수 없는 곳이라. 왜?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도 안 드리니까.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나는 양심상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 돼요. 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해도 돼요. 자다가 해도 되고. 그러나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처럼 나는 뭐 이렇게 영접한 적이 없는데 믿어진다. 그것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또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 그건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앞에까지 쭉 뭐 이야기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하면서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접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내가 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길? 하나님을 만난 길. 내가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얻는 길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례 주고 또 성찬식 할 때 세례를 주거나 성찬식 받아 먹고 이럴 때 전부 그게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걸 천주교는 거꾸로 해가지고 이걸 먹어야 생명한다. 그러고 물어와요. 아무도 확신 없어. 어제도 못 먹고 오늘도 못 먹고.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방문 닫고 뭐 포도주 문 닫고 생명이 얻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념이라네요. 기념.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라. 메모리.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각인시켜라.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적인 성결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간혹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단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번역을 그냥 보니까 다 번역본마다 전부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왜 소리라는 단어를 썼냐면 주로 오늘 3절로 9절까지 내용들이 천지에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자연 세계에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 모든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442장 찬양을 부르느냐?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아침에 촉촉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숲을 거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새소리, 물소리, 이슬방울 이런 하나하나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본래 젊은이 때에 아주 방탕했을 뿐만 아니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말 희한한 인간이었어요. 진짜 희한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돌이켰어요. 자기보다 훨씬 많은 아줌마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막 아이고 자기 신랑은 비키라 이래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을 성자라고 칭하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아직 뭐 성자 야당입니다. 성 어거스틴 많이 들었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인 성당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 사이에 기념이 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요 기도할 때 새들과 대화하고 막 이러죠. 새들과 대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99.99%가 불신앙하고 이상한 짓 하기 나중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신비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 우리가 육으로나 오감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이라는 걸 자꾸 기대하게 돼요. 뭔가 안 되면 내가 안 맞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과를 사봤거든. 전과. 그거 보면 뒤에 이제 답이 뒤에 있잖아요. 어쩌다 우리 어머니가 한번 사주더라고 그걸 갖다가 6년 동안 한 번 사봤나? 뒤에 답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보고 싶더라고 어디게 있는 줄 아니까. 내가 이래 어리석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번 보면요 자꾸 그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그림책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상으로 딱 나와 있습니까? 머리 탁 꼬불꼬불하고 얼굴이 길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 한 예수님 이후에 한 200년, 100몇십 년 뒤에 있던 그 신학자 한 명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아주 하여튼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후부터 한 200년, 3년까지 통틀어서 아주 그 역사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실제로 이제 가본 거예요. 한 150년, 200년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말로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뒤에 이제 화가들이 성당을 지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 때 전부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요즘 또 자유신신학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꼭 예수님이 꼭 백인이냐, 원래 백인 아니지 않냐, 그래도 흑인 예수님 만드는 데도 있고 그래요. 사실 뭐 따지면 예수님이 뭐 우리처럼 황인종도 아니고 저쪽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 지금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얼굴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고동대 사람이니까 그 수천 년은 있어도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하고 그런 얼굴이 있다고 하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고고하게 막 발전되다 보니까 뭐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요, 그게 고정된다니까. 그래서 신비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한번 들어버렸다, 귀신이 속여도 못 알아봐.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 뭐 머리 자체가 신비주의하고는 안 맞던가 봐요. 어머니 따라 늘 많이 다녔는데도 나는 방언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 나는요,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늘 뭐 부흥 강사들이 와서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뭐 늘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내가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고 들리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면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일들도 여호와의 소리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뭐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견고한 것을 꺾는다 그랬어요. 이 견고한 것을 꺾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백향목을 꺾고 산을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는 얘기인데, 레바논 시련에, 레바논 지금 레바논 나라잖아요. 그 레바논이 얼마나 높으냐?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 위에는 만년설이고 막 그렇다니까. 그런데 막 산맥이 막 이리 흐르내려 이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레바논과 시련이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이 흔들리고, 말하자면 산맥이 흔들리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진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근데 그 백향목은 뭐냐면 높이가 적어도 한 30, 40, 50m가 이렇게까지 크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나무들이에요. 내가 지나가면서 이 나무 있는 큰 거 보니까 기껏해야 5m 내지 10m, 10m 안 되겠더라고. 아무리 큰 것도 보니까. 밑에서 위로 오면 엄청 5m, 10m 큽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요 40m, 평균 40m예요. 큰 게.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그 나무를 켜다가 그래가 성전 지을 때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림이 그려졌다.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계 최고의 백향목 나무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견고한 어떤 진도, 사단도 꺾으신다는 거예요. 제국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불꽃을 가른다. 태우기도 하고 정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를 진동시킨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봤잖아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가니까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편안하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암사슴도 낙태하게 만들고 삼림도 멀겋게 말하는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강하길래 짐승이 한번 들으면 낙태해버려요. 애기 갔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리니까요, 사슴이 놀래가지고 그냥 낙태해버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뭐 소리로 들리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로 보니까 폭풍같이 이야기해요.
또는 어떤 데는 세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비한 그 능력을 받은 사람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로 보면 제가 이제 신비주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제보고 안수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종이 되겠다 그러더니 아직 내가 기도 안 크고 큰 종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큰 종은 될란고. 큰 종이 뭐겠습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아서 전하면 큰 종이지.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폭풍의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 렘넌트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소리가 크냐 어떠냐, 세미하냐 뭐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진짜 엄정행 씨를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거의 엄정행 씨가 저는 뭐 가곡을 좋아해 놓으니까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 가곡제 말고 앞에 가곡제 할 때 한 20몇 년 전이죠. 20년 전쯤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가곡제를 하러 왔는데 그때 같이 노래를 저도 출연해서 자기도 부르고 했잖아요. 노래는 그때 이제 못 하시더라고. 그때 이미 20년 전에 잘 못 하시더라고. 근데 그냥 목소리가 저걸 보고 세미한 소리를 하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특히 전화 목소리를 듣는데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철철철철철 아주 세게도 안 하는데 한 두세 번 들으니까 그래도 좀 적응이 되던, 처음 내가 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소리인가? 제 혼자입니다. 그 소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메시지예요. 그죠? 또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차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길래 저 산림을 맑게 태워버리고 저 짐승들을 낙태하게 만들 정도로 불을 태워버렸듯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크냐 적으냐 이러나 저러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십니다.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모세는 그걸 처음에 두려워 떨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문설주 문인방이 바라는데 이스라엘은 해방돼 버리거든요. 우리는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거 붙잡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요 목소리 어떻더라 이렇더라, 절대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에 얼마나 이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맞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렘넌트들과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시간표를 깨달았어요. 자, 초대교회를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강조하면서 가신 말씀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사실 끝이라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할 때만 안 함께 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그거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에는 땅 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이 근본적인 시간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듣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약시대는 말씀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는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돼요. 따로 음성을 듣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먹이 같이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2절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으로 또 여러분이 못 깨달아지겠다, 잘 안 깨달아진다,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 성취를 못 하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닌 여러분의 양심에 또 영으로 또는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게 돼요. 걷는데 보니까 말씀이 성취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자꾸 막 귀에 들리고 그럴 때는요, 일단 99%는 의심하셔야 돼요.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도요, 저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사사시대도 보면 어떤 사사입니까? 시험을 여러 번 해보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질문 자꾸 해본다니까요. 자, 여러분 불신앙 하지 말고 질문을 자꾸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기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깨달아서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그려놨어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서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자꾸 하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뭐 성수야 이래라 저래라 그건 가짜입니다. 99.9999% 가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뭔가 불안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갈등될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10년이고 100년이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뭐 우리가 100년까지도 뭐 살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늘 평강입니다. 또 홍수 위에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홍수하면은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근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가 자꾸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이 뭡니까? 문제 그 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음성은 일어나는데 분명히 내게 확실히 탁 일어오는데 우리는 순종 안 해버리거든요. 자꾸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두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겨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계셨고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장차 재림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뭐 다른 음성 들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시편 29편 읽어보시고 모자라지만은 제 설교를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왜? 여러분이 동남성교 교인이니까 다른 교인들은 우리 설교 안 들어도 돼요. 뭐 조회수 올려줄 일이 있습니까? 그 돈 안 되니까 안 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강단이잖아요. 생명같이 여기고 질문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는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버리면요, 그 증거가 오거든요. 그럼 전도의 망대가 돼요. 세워져요. 그럼 전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면은 여러분 업에도 하나님이 적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축복해줘야 전도 선교 계속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영으로 양심에 듣고 하나님의 기정한 뜻과 절대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선교 현장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만큼, 지역을 살릴 만큼 빛의 경제로 모든 전도들을 자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